네, 시온 찬양대 추위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또 이 마음을 또 녹여주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추위를 뚫고 오늘 또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팔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소개하시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화평의 반대말은 이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갈등하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이 서로 친분이 없는 멀리 있는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이것을 이 갈등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같은 여전도로 같은 남전도회로 같은 부소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갈등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이 피스메이커가 뭡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이 행복.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이 둘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시냐 하면, 야, 니네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요. 이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번개가 이 두 사람의 아버지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번개가 이 두 사람을 낳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이 번개같이 화를 잘 내는 자들이다, 번개를 닮은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성격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누구랑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의 갈등을 푸신 방식대로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낼까요? 피스메이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갈등을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스메이커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갈등을 풀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을 풀어가려면요, 단체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먼저 이 개인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뭐 갈등이 생기면,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1대1로 만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갈등에 연루되는 사람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갈등을 푸는 이 수단이 뭐냐면,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 단톡방에다가 혹은 유튜브에다가 글이나 이렇게 어떤 영상을 올려가지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라고 공개적으로 남의 잘못을 폭로해 놓고 우리 이거 한번 토론해 봅시다, 자꾸 이런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갈등 해결 방식은 먼저 개인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먼저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이 여전도 회원이랑 토라졌는데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회원들 3-4명이 모여가지고 나랑 그 사람이랑 이런 일이 있었더래요 라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랑 자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폭로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씹는 방식으로, 험담하는 방식, 뒷담화하는 방식으로 내가 심판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와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내 입장에서 폭로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면 갈등은요 더 깊어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와 또 이 나라 민족도 지금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내가 누군가와의 그 갈등 중에 있을 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누군가와의 갈등 중에 있을 때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심을 믿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가 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심을 믿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와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 라는 이 말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맞아도 그냥 참으라는 거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쁜 일을 당해도 저항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바울이 죄도 없는데 잡혔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 괜찮습니다, 저를 때리십시오, 저는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2장 24절과 25절 보시죠.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 당시 로마 법에 위배되는 이 불의한 일을 당하니까 저항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끌려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도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저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 호소할 수도 있고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의를 외칠 수 있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관련 기관에 제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고소를 하더라도 법에 호소를 하고 소송을 걸더라도 여전히 내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 조치를 취할수록 내 마음의 복수심과 원한과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그럴수록 저 인간 완전히 망하게 해야 돼. 저 인간 인생 다 끝장내야 돼.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저 사람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내가 저 사람 완전히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이 영역에서 이 세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거야. 이런 증오와 복수심이 원한이 점점 더 커진다면 그건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그 신뢰와 확신, 그로 인해 그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내가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건, 이 조직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에 합당하게 완벽한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완벽하게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은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조치를 취하는 나의 의도와 동기는 누군가의 인생이나 내가 속한 조직을 망하게 만들고 싶은 복수심과 원한과 분노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 어린 회개와 변화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신뢰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사람이고,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야 될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까지도 송두리째 뽑아갈 수 있고 내 영혼마저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의 가장 큰 원수는 하나님이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갈등, 그리고 가장 큰 그 갈등 때문에 내 인생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떨어질 그 갈등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무섭고 중요한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내가 원수와, 그 창조주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원수와 맞이해야 될 그 갈등,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될 가장 큰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과의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그 갈등을 푸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온 세상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공개적으로 폭로하시면서 나를 이 세상에서 발부터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매장하는 방식으로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날 위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온몸으로 대신 막아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목을 위해 날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된 나와의 갈등을 푸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갈등이 있을 때 날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나도 나와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와의 그 갈등을 풀어내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확신하게 되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나와의 갈등을 영생의 복으로, 부활의 복으로 풀어내신 그분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나는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사람들과 갈등을 지금 겪고 있지만 이 갈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거나 내가 무언가를 잃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안전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갈등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반드시 내가 보게 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갈등을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피스메이커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갈등을 풀어갑니다. 여러분, 갈등은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예컨대 어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청소하라고, 그리고 설거지하라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자꾸만 이렇게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좀 내가 마음 좀 편하게 쉬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너만 일했냐? 나도 하루 종일 애들이랑 씨름하고 집안일 했다. 나도 이제 좀 쉬자. 그러죠.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회사가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 이 정도 자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 권리를 이야기해요. 자기 권리를 얘기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방식이 뭐냐면요,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냐? 이게 내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뭐냐면요, 네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 너의 인생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회사에서 가정에서 네가 일한 만큼, 네가 행동한 만큼의 권리를 요구해라.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 전체의 선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고 정당히 받는 대가를 요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걸 성경도 이걸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권리를 이야기하고 나는 절대로 내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문화와 또 분위기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내가 스스로 내 권리를 지켜내므로 내 인생은 안전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권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권리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내 권리가 어느새 이 시대 사람들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권리를 통해서 안전함을 찾으려는 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이 목소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 저항할 필요가 있고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권리의 주인도 누구 것이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권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실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날 위해 포기하시고 대접받으실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갈등을 푸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 갈등 속에서 이건 내 권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의 그 갈등 관계를 푸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오직 날 위해서만 사용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권리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권리를 나와 갈등 속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답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진짜 다르네, 뭔가 세상 방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이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 유튜버인 진용진 씨가 만든 비혼주의 30대라는 웹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비혼을 선언한 여자들이 만나서 막 고민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혼하지 않고 회사에서 막 승진을 하게 된, 그리고 앞으로도 승진하기를 원하는 어떤 딸이 엄마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색깔 있는 부분이 이제 딸이고 색깔 없는 부분이 엄마예요. 엄마, 나는 내가 알아서 잘 할게. 엄마도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래. 아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너 나이 때나 있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엄마는 네가 결혼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나는 결혼 안 해. 결혼 안 한다고. 해도 결혼해도 애는 안 낳을 거야. 알았어, 그만하자. 나는 우리 회사 팀장 언니처럼 고연봉자 될 거야. 나 승진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딸이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먹먹해지고 무너졌대요. 엄마의 대답입니다. 엄마는 너 낳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리고 엄마도 회사에서 승진해 봤어. 그리고 너처럼 여행도 다녀봤어. 근데 아빠도 엄마도 너희 낳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리고 딸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진짜 좀 감동인데? 아니야, 엄마가 별난 것도 아니야. 이혼한 사람도 자기 애 낳은 거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 애 낳고 후회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자, 보세요.
이 딸이 생각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애는 안 낳고 회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승진하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데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죠? 이거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얘기는 뭐예요? 나도 여행 가봤어. 너 엄마가 늙었다고 내가 여행 안 가본 줄 아니? 나도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자식 낳아서 내 권리를 날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용해 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내 권리를 위해 정말 날 위해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죠. 우리 청년들은 좀 낯설겠습니다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된 청년들이다 싶어요.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로 맡긴 채로. 이게 이제 CCM 1세대죠. 우리나라 최용덕 씨가 2005년에 작사하고 발표한 곡이고요. 이걸 또 2012년쯤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또 이제 또 가스펠 팀이 또 그 곡을 수록해서 좀 더 많이 보급이 된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지금 이 가사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곡이 한 20년 전에 나온 곡인데요, 그 시대만 해도 설교를 통해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적인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와 싸웠거나 불화가 있으면 자신이 먼저 화해에 손 내밀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못난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회개하면서 흐느껴 울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영적인 정서가 그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영적인 정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용서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가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노래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도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정말 흐느끼면서 몸둘 바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못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를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인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서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지는 천국 백성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인 어느 여학생 얘기입니다. 이 자매는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얘기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사는 게 바빠서 그 딸에게 소홀히 하고 그 딸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 아버지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이 갈등의 문제를 잘못 처리해 가지고 미움과 증오로 인해 찢겨지고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정말 사랑을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대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피스메이커들이 필요해요. 갈등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화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방식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상한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고, 병든 교회가 치료될 수 있고, 갈등으로 갈갈이 찢기고 분열된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과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과의 그 갈등을 해결하신 그 방식대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내 권리를 사용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사회가 정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공개적으로 폭로함으로 참으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아예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대를,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갈등 속에서 상대를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되 복수심과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그 신뢰와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신 것처럼, 나도 내 권리를 포기하고 갈등 속에 있는 상대를 위해 나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깨닫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을 느끼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다시 한번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완악한 마음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닮은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고 칭송받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